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오늘은 눈멈과 눈뜸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눈을 뜨고 있는가 아니면 눈이 멀었는가 혹은 멀어 가고 있는가. 특히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덩어리들, 우리 행복여행에서도 마음의 덩어리가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의 덩어리, 감정의 덩어리, 의지의 덩어리. 또 생각의 덩어리도 이제 얼마나 많습니까?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강박관념 등등.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어떤 생각의 덩어리,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하고 또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삶을 망가뜨리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고정관념은 현실과 진실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관념은 현실과 진실의 적이다. 지금 여기에서 살아 움직이는 현실과 그 속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진실을 그냥 자기가 익숙한 해석의 틀에 가두고 낡은 판단만 되풀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고정관념은 사물의 색깔 그 자체를 보지 않고 색안경을 쓰고 사물을 혹은 세상을 혹은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고정관념입니다. 바로 그 색안경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눈의 들보입니다. 바로 그 색안경이 회심할 때 바울의 눈에서 떨어진 비늘입니다. 바로 이 색안경을 벗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 과정이고 영적 여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고정관념은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작동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넷째 주일인데 첫 번째 독서 구약 본문이 혹시 뭔지 읽어보셨나요? 제가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미리 좀 듣거나 읽어보고 오시라고 며칠 전에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읽어보셨죠? 네. 첫 번째 제일 독서 본문,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고정관념이 작용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새의 집을 갖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처음 본 사람이 장남 엘리압이었어요. 근데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한 장남 엘리압을 보자마자 바로 이 사람이었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왕은 크고 위엄 있어 보여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습니까? 아들들 축에도 끼지 못했던 다윗, 들판에 남아서 양을 치던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때뿐 아니라 오랜 기간 고정관념의 피해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제 나선 일이 있죠. 이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고 조롱하고 그럴 때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왕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다 겁에 질려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가 이럴 수 있을까? 정말 분기탱천한 다윗이 나섰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했습니까?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을 치는 네가 이렇게 나섰는 것이냐? 철없는 목동쯤으로 여겼습니다. 사울왕 역시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하며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전공을 세우자 사울은 또 다른 고정관념에 사로잡힙니다. 다윗을 자기의 충성된 신하가 아니라 자기 왕권을 빼앗을 경쟁자로 규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의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불안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사로잡혀 파괴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으려고 허구한 날 쫓아다니죠. 이처럼 고정관념이 두려움과 결합하면 현실과 진실의 눈을 감은 채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도 고정관념이 현실과 진실을 어떻게 보지 못하게 하는지, 그럼으로써 눈뜬 사람이 어떻게 눈먼 행동을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둘러싸고 여러 인물군이 등장합니다. 제자들, 이웃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고정관념은 통념이라는 형태로, 또 이미지라는 형태로, 그리고 종교적인 규정 혹은 율법이라는 형태로 경고해주면서 현실을 비틀고 눈먼 사람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한번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고정관념입니다. 전 제자들의 고정관념이 통념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는 제자들의 고정관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고정관념이죠? 삶의 고통은, 삶의 불행은 죄의 결과라는 통념입니다. 이러한 통념은 당시 유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인과응보적 사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도 그런 통념의 피해자였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탄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그에게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말합니다. 그 중에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그러니까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하고 고생하고 지금 불행을 겪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빌닷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이것과 비슷한 속담이 뭐죠? 우리 속담이? 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러니까 네가 죄를 졌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고생하는 거고 고통을 당하는 거고 불행을 당한 거다, 그 얘기예요. 이런 사고 방식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 아주 비일비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질병을 죄의 결과로 이해하거나 실패를 불순종의 결과로 해석하거나 화재나 홍수나 가뭄 같은 재난을 하나님이 내리신 벌로 단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히면 사람의 고통을 보고 측은지심을 느끼기보다 왜 저렇게 됐을까라고 이유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눈먼 사람을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신학적 토론의 사례로 취급한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눈먼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 그 원인을 분석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눈먼 사람에게 이루어질 새로운 현실, 곧 새로운 삶의 기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사실은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새로운 현실, 그 새로운 삶의 기후를 보지 못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눈이 먼 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게 원인 분석만 하고 이유만 따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의 통념에 들어있는 인과응보적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상상하지 못한 이 통념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눈먼 사람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경의 표현대로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제자들은 죄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셨습니다. 이런 눈이 있습니까? 이런 눈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타자에게서 그들의 죄와 잘못과 부족함을 보는 눈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일 혹은 새로운 삶의 현실, 이것을 보는 눈이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타자뿐만 아닙니다. 남뿐만 아닙니다. 나의 고통에 대해서, 나의 곤경에 대해서 아이고 왜 나는 이 모양이야 라고 계속 왜만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 이유만 따지고 원인을 분석하는 가운데 나의 고통과 나의 상처와 나의 실패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현실을 보는 희망의 눈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러한 시선을 갖기를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웃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눈먼 사람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웃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의아하다는 듯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앉아서 그냥
눈이 멀었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한 자리에 고정된 채 그냥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현실은 이웃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먼저 보는 것은 눈을 뜬 새로운 현실이 아니라, 그 멋지고도 경이로운 현실이 아니라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라는 과거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예수를 통해 창조된 새로운 삶의 현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도, 이웃 사람들도 눈을 뜨고는 있지만 눈이 먼 사람들인 것입니다.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이 이제 눈을 떴을 때 이제 그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맞나?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였는데, 거지 같은데, 이제 궁금해하고 의견이 분분해졌을 때 눈을 뜬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이렇게 정체성을 밝히는데도 그의 새로운 삶을 축하해주는 이웃은 없었습니다. 그가 눈먼 상태로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이제 눈을 뜸으로써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헤아려주는 이웃도 없었습니다. 공감도 축하도 없었고 동행도 연대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호기심만이 작동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눈을 떴어? 그러자 그 사람은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어.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이렇게 말해도 이웃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그 치유의 현실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이미지를 통해 작용하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저기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라는 그 과거의 이미지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경이로운 삶의 현실을 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경축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한번 형성된 이미지가 굳어지면 타자의 현실과 진실에 무관심해집니다. 타자의 삶의 현실을 섬세하게 헤아리지 못하고 타자의 정체성의 진실에 무관심해집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럴진데 우리도 그렇다면 눈을 뜨고 있어도 눈먼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흔합니다. 우리는 한 인간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나기보다 과거의 이미지와 사회적 딱지로 규정하는 데 익숙합니다. 근데 이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이런 과거의 이미지와 사회적 딱지가 쉽게 남발되고 그것으로 규정하는 데 익숙하다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새로워지는 그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내가 달라져야 하니까. 나는 변하기 싫거든요. 나의 틀을 깨뜨리기가 싫거든요. 나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그냥 과거의 이미지 그거 붙드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넌 이런 놈이야. 이렇게 현실은 죽고 진실은 소거됩니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새로움, 곧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저 한 번 실패한 사람은 계속 실패한 사람일 뿐입니다. 새로움에 열린 존재가 아니라 고정관념으로 굳어버린 이미지로 규정될 때 인간은 한 인격으로 환대받지 못합니다. 슬픈 일이에요. 근데 이런 슬픈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세 번째, 바리새파 사람들의 고정관념.
제자들의 고정관념은 어떤 형태였죠? 통념이란 형태로 작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이미지에 갇혀서 그 새로운 삶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에 동참하지 못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축하해 주지 못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고정관념입니다. 여기서는 종교적 규정 혹은 율법이라는 형태로 작용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바로 종교적 고정관념입니다. 종교적 고정관념은 하나님과 관련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고 배타적입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아주 살벌합니다. 입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아주 견디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눈뜨게 된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지? 여전히 그 사람의 현실과 그 사람의 내면의 진실을 통찰하려고 하는 연민도 공감의식도 없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됐지? 호기심에 근거한 원인 분석, 거기에만 열을 올립니다. 그 사람이 이웃 사람들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셔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듣질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봐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현실과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내뱉기만 하는 겁니다. 경청하지 않고 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긴 사람은 죄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눈먼 사람이 눈을 뜬 그 경이로운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종교적 고정관념, 즉 안식일법이라는 색안경을 들이댄 채 새로운 현실에 찬물을 끼얹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삶은 긴장하고 영혼은 경직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을 뜸으로써 새로운 삶을 맞이한 사람과 함께 생애 잔치를 벌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규정에 갇힌 사람은 삶을 경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봄에도 겨울을 삽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 규칙 준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멀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다가 또 한 번 말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자 눈멀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멀었던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아주 단정짓지만 전 잘 모르겠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삶의 현실을, 새로운 삶의 기후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눈을 새롭게 뜬 사람이 경험에 기초한 진실을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가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지 또다시 묻습니다. 묻고 또 물어요. 이미 물었고 이미 대답을 들었는데 또 묻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청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종교적 고정관념을 버려야만 볼 수 있는 진실을
보지 않겠다는 무의식적인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또 묻고 또 물어요. 눈을 뜨게 된 사람은 그들이 고지듣지 않음을 간파하고 되묻습니다. 혹시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이 한마디에도 예수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현실과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저항하는 자기들만의 과거의 고정관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의 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 이웃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실 눈 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통념과 이미지와 종교적 규정 같은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새로운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참으로 눈을 뜬 사람은 누구입니까? 역설적이게도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고 물었을 때 처음에 뭐라고 대답했죠? 예수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이제 예언자로 인식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에 대한 그의 인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집요한 고정관념에 맞서서 하나님의 새로운 현실 속에서 예수의 진실을 알아차린 그 사람은 마침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예언자를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즉 그리스도로 고백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마리아 여자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죠. 유대 남자, 예수를 유대 남자로 처음엔 인식하다가 예언자로 인식하고 나중엔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시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예수라는 사람이 예언자로 변하고 예언자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즉 그리스도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그 사람은 육안뿐만 아니라 영안까지 뜬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순절 넷째 주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거지처럼 눈을 떠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웃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멀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현실에서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현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나에게 익숙한 대로 현실을 조작하고 진실을 소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눈뜸은 단지 시력의 회복을 뜻하지 않습니다. 눈뜸은 통념의 색안경이 벗겨지고 이미지의 딱지가 떨어지고 종교적 교만의 들보가 빠져나가는 봄의 혁명입니다. 시선의 혁명입니다. 봄의 혁명이 삶을 봄으로 만듭니다.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새롭게 보고 현실을 새롭게 보고 예수를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눈먼 사람은 보게 되었고 본다고 하던 사람들은 눈이 멀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눈뜸과 눈멈 사이, 눈멈과 눈뜸 사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이 빛을 보고 받아들이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통념,
나의 이미지, 나의 종교적인 관념, 그것에 집착할 것인가? 이 사순절 넷째 주일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도합시다.